송축하러 내 영혼아 송축하러 내 영혼아 온몸 번성하여 주 송 축하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전성하여 주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번제 되시는 그리스도, 화목제 되시는 그리스도, 속죄제 되시는 그리스도, 속건제 되시는 그리스도, 소제 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언약이 있는 예배에 생명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장 찬송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존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피의 언약에 있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모든 일의 기도로 원내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성과 현장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가시고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로 세우시고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하시고 왕들 상대할 실력을 준비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송기영, 김소연, 제갈현 렘넌트에게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며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살릴 3천 제자가 일어나 300지 교회가 세워져 온 지역에 전도 제자 세우며 우리가 살고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세상 틀에 매여 흑암이 가득하며 우상을 섬기는 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며 목사님 가시는 현장 앞서 천군 천사 보내사 모든 흑암과 불신앙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오직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절대 제자가 세워져 237 나라 살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언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며 교회와 렘넌트와 세계 복음화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현장 목회와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왕들 앞에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는 교육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지원 목사님 현장 목회 중에 갈보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강단의 현장의 만남 속에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지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예로부터 태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강단 말씀으로 소통되어지며 곳곳에 강단 말씀의 포럼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은혜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 성령의 렘넌트가 받는 응답 받을 예배 시간이 지금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이고 지역의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제사장의 누림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강단 말씀에 집중하여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야로 묵상되어지며 현장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면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를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서 과학하고 안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보면은 과학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과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학 속에 갇힌 분이 아니란 걸 모르는 겁니다. 그분의 머리가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좀 지식 있고 좀 똑똑하신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뭔가, 성경은 과학적으로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윤리 도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윤리 도덕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철학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되죠. 성경에는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역대상에 들어가면은 1장에서 9장까지 우리 발음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가서 성경 읽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족보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철학 가지고 생명 주지를 못해요. 윤리 도덕으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윤리, 도덕, 과학, 철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간 세상에 있어요. 그게 뭔가?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죽음 문제요, 지옥 문제요, 마귀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땅에는 그 많이 배운 사람이 교모하게 죄를 짓고,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운 것 같고 더 많이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지옥, 천당, 마귀의 귀신 얘기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지고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을 해요? 자신이 없고 양심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이 되는 걸 알고 양심적으로 목회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 얘기하고 좀 똑똑한 사람 얘기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얘기하는 거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21세기에 그 말 하는 사람이 그럼 왜 제사 지내요? 21세기에 과학 시대고 지식 시대고 그런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제사는 왜 지내요? 뭐 때문에 제사 지내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귀신 온다고 제사 지낸다면서요? 21세기라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병원 정말로 최신식 기계 설비를 갖다 놔놓고 왜 시작할 때 돼지머리 놔놓고 거기에 절합니까? 21세기라면서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문제 생기면은 가만히 점치러 가고 굿하고, 근데 가는데 한 번도 못 만난 조상이 나타났는데 아예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조상 흉내를 다 내니까 가만히 가가 점쳐요. 21세기라면서요. 왜 사주팔자 봅니까? 그런데 그 많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나라를 걸머쥐고 가장 똑똑하니까 날 뽑아둬라 했는 사람들이 왜 멀쩡한 묘지를 옮겨요? 대통령 되려고. 뭐 때문에? 21세기라면서요. 그런데 멀쩡한 몇 대 내려오는 묘지는 왜 옮겼냔 말이에요. 최고 권력 누린 분이 운명이다 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했는데 육신적으로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집에 오면은 잠을 못 자고 무슨 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시달리고, 병원에 가서 그 과학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 MRI 찍고 해도 안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21세기라면서요. 죄, 죽음, 마귀, 지옥,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사실,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이 있어요.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창조 원리. 근데 인간은 나무하고 물고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어요. 인간은 창조 원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지위가 아무리 올라가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를 아무리 추구해도, 명예 가졌는데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창조 원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가? 그 영적 문제라니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뭔가? 하나님 말씀만이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니까 누가 인간을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아니라 22세기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 마귀, 귀신, 불신자들 전부 감추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정말로 복음 모르는 사람은 싹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길 없어. 죄 문제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게 뭔가? 종교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든다니까요. 인간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뭔가? 그게 착해 보겠다는 거예요.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건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타고 아무리 착해도 군함에서 보면 그거는 해적이래요. 그러면서 철학을 갖다가 하는 거면 우리 머리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 그래서 성경에 철학책과 비슷한 게 있어요. 잠언서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예요. 그런데 뭘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예요. 예언된 그리스도. 계속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구약. 수천 년부터 계속 그리스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 예언된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한 겁니다. 그걸 구약이라고 말해요. 수천 년 후에 그분이 오셨어요. 누군가? 예수예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흑암, 죄, 죽음, 사단 권세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뭔가?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예언된 대로 오셨다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완전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대강 믿으면 대강 당합니다. 또 대강 믿으면은 대강 시달려요. 오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직 안 믿어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번제 되시고 화목제 되시고 속죄제 되시고 속건제 되셔가지고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뻐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려 나올 때에 오늘 또 왜 또 예배 드리냐? 지금요 그게 어디 잡혀가 그런가요? 지금 주인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가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나야지. 제가 주일날 그거 없으면 전 여기 못 섭니다. 그거 없으면 저는 한 주, 두 주, 세 주 하다 좀 병들 거예요. 왜? 그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 직장 생활 한 20년 해봤지만 20년 하다 보니까요, 이 복음을 못 누리고 내가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뒷골 땡기고 그래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서는 거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일하는 거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해야 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상하게 불신자 당하는 거 다 당한다니까. 난 예수 믿는데 어떻게 불신자 당하는 걸 내가 그대로 다 당하느냐? 그거 대강 믿어가 그래. 대강 믿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대강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뭐가? 직분입니다. 대통령 직분할 때에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지금 레위기는 뭐를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계속 말합니다. 피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사장,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번제 되시고 속죄제 되시고 석권제 되시고 화목제가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 보고 그럽니다. 보혈 찬송, 구원의 찬송을 드리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 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데 인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 찬송 부르면 얼마나 내가 기뻐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그 문제. 저는요 크게 없어가지고 안 믿는 건 아닌데 그게 내 가슴에 체험이 안 돼지고 그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평생 숙제였어요. 그 평생 숙제가 해결되니까요, 구원의 찬송 부르면은 솔직히 춤을 추고 싶은데 돈 안 나 싶어가 내가 춤을 못 추는 거예요.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번개가 올 때에 춤을 췄다니까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에 소고치며 박수치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찬송하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가슴에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은 죄 문제 해결된 기쁨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은 주인이 바뀐 기쁨이 있어가지고 염려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대충 듣지 마시고 레위기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거기에 내 것이 뭐가 더 들어간다, 그런 날로부터 그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신앙생활하면 자랑하지 말아요. 그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 것이 무슨 구원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데서 구원받은지 몰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조건을 두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무조건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구원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택된 자가 구원받아서 그걸 제한구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도록,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의 뭐 실수라든지 우리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실패되고 그게 취소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쳐 보증하셨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쪽 가고, 여가가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를 하니까 역사 따라가지고 쫓아다니고, 이쪽에 가니까 또 뭐 좀 더 잘해주고 또 좀 더 뭐 이렇게 이단인데, 이단이 진짜로 또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도 가고.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지금 제대로 잘 몰라. 오늘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오직의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피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직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가 인간을 잡고 있어요. 불신자 전부 틀린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 논리적으로도 먼저 틀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또 원인 모르고 망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난 착한데. 오히려 착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더 영적 문제 더 잘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악해야 되느냐? 악한 사람은 한 방에 그냥 망해버려. 성공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레위기에는 그 사실만 계속 피 얘기를 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계속 안식일 날 만날 양 잡아라. 그 말이 뭔가? 양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는데 인공위성 가지고 찍어보니까 한국 남한에는 엄청나게 밝아요. 그거 밝다고 안 어둡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건 똑같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캄캄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누구는 또 술 먹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술 먹지 마라 하는 말 어디 있느냐 또 얘기해. 오늘 대할게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 합니까? 그 잡혀가 한다니까. 잡혀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율법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윤리 도덕은 율법을 능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의 행위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행위 가지고 얘기 안 하셨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했다고 얘기한다니까. 주님이 하신 도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거는 도저히 못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율법보다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직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되는 사람은 율법을 능가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들이랄까요? 사도들도 그게 안 될 적에는 희한한 짓 다 했다니까. 예수님 저주까지 한 것이 사도들이라요. 근데 성령 충만해 보니까요, 사도들이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강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믿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세상이 밝아졌던 것은 교회가 직무를 다할 때예요. 정치인들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직무를 다하고 성도가 빛이 되고 성도가 파수꾼이 되면 그 나라가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요,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진짜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본론입니다. 피언약 가진 제사장의 중요성, 복음 가진 목회자의 중요성입니다. 제사장이 피언약의 축복을 누릴 때, 피언약을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 회복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피언약 놓치면은 전 세계가 깜깜해져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하고 히브리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목회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은 여러분 가정 보다가 더 담임 목사, 부교역자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하나지만은 목회자는 교회와 그 지역과 그 민족을 놓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언약 가진 제사장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 중에 앞으로 목회자 시킨다,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피언약을 놓치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요. 피언약 놓치니까 이상도 안 보여요. 피언약 놓치니까 영안까지 어두워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엘리의 눈은 어두웠더라,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안까지 어두워지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둠이 덮은 시대예요. 어둠이 덮였다니까. 그런데 피언약 아는 제사장 하나가 나왔어, 사무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미스바 운동하면서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렘넌트가 일어났는데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면서 제대로 하나님 아는 왕 하나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후대를 길러내야 되고 그러한 목회자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사장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 아는 목회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이 비밀을 아는 제사장 하나 나타났어, 학사 에스라. 그분이요, 이 언약 알고 전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완전히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데 그게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예요.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피언약 가진 제사장의 중요성. 목회자들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RU가 중요하고 RTS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걸러 보내냐? 이제 진짜 인물들 보내야 돼요. 똑똑한 인물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RTS로 보내고 RU로 보내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처럼 못난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 참 그거 은혜지요. 그 은혜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럼 늘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엘리트를 보내야 되고 가정에 똑똑한 자녀 있다. 목회자식. 희한하게 한국은 보면은요. 똑똑한 건 판사 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사 시키려고 그러고 변호사 시키려고 교수 시키려고 그러고 야는 조금은 좀 모자라네. 어디로 네 신학교 가라. 물론 그 아이가 목회자 되면 은혜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오늘 우리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똑똑한 사람 보내가지고 RU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제대로 보내고 한국교회 살리고 인민족 사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진짜 인물들요 전부 초기에는요 초창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이 나라를 움직인 거예요. 왕상 18장 1절에서 19장 20절에 선지자가 나오니 피언약하는 선지자가 나오니까요 나라가 살아요. 엘리야입니다. 왕하 2장 1절에서 10절 엘리야가 선지자 한 명 나오니까 나라가 살고 왕의 아버지 역하고 왕하 6장 8절에서 23절 엘리사 아람 군대가 꼼짝 못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사도들이 언약하는 사도들이 나니까요 그 시대에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무디 이름불이 일어나니까요 영국이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는 일들이 납니다. 둘째입니다. 피언약이 있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시대마다 어둠이 덮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깨웠어요. 시대마다 일어나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뭔가 교회가 살아나면 시대가 살아나요.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이 어둠에 덮였을 때에 교회가 깨어나니까 독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네덜란드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십니다. 갈대아의 우상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뭘 하셨느냐? 가정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정교회를. 가문교회를 세운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빼내가지고 뭐하냐? 너는 너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행해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그게 가정과 가문의 교회예요. 오늘 또 제대로 한 사람 믿으면은 한 가정이 복음화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미션이 뭐예요? 우리 가정 완전 복음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보면은요, 야, 저 가정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가정 복음화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방해한다. 먼저 믿게 해가지고 또 뒤로 가시더라고. 가정복음 먼저 믿게 해가지고. 애굽의 흑암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교회 운동을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장 희생제사 하나 알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광야교회라 그래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가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피언약 붙잡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뭐래요?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살면은 민족이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한 교회가 문 닫고 팔려가고 해요. 아수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복음 가진 자를 일으켜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킨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벌써 포로로 붙들려 가기 시작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성전 회복,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를 회복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로마의 멸망 때에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에 구별된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수양과 수송아지로 속죄했다. 무교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 지파에게 기름을 부었다.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줬다. 누룩 없는 떡, 죄와 상관없이 거룩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주의 종들의 중요성을 알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목회자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주의 종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아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과 에봇을 입혔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입느냐? 목회자와 목사와 판사는요, 그게 가운을 입어요. 그건 뭐냐? 법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대신한다. 제사장도 그 다음에 백성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운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한다? 하나님 대신 그것을 신성한 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가운 없어요. 판사는 법에 의해서 내가 이거 결정한다, 그런 뜻으로 판사는 가운을 입어요. 목회자는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을 힘입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제사장의 구별된 축복이 뭔가? 판단력을 뜻하는 우림과 둔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오면은 문둥병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제사장이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가 있느냐? 예배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은 판단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뭘 물으러 온다니까요. 왜 했으면 좋겠느냐 물으러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구원받은 자하고 같이 예배를 드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판단하게 하고 그 시대를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나 역사를 보면요,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요, 우상성경은 이건 죄다 다 해도 혼자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안. 그게 판단권이에요. 제대로 된 판단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인 제사장 시대 됐습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돼요? 제사장 직분을 누려야 돼요.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줍니까? 바른 판단을, 이게 진짜 길이야, 다른 건 틀린 길이야, 판단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21세기 그거 주장하면서 뭐 영적 사실,
근데 니 왜 제사 지내? 바른 판단 얘기해. 니 왜 고사 지내? 그거 뭐 때문에 그 고사 21세기인데. 인간은 영적 존재다. 바른 판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축복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지 축복은 똑같아요. 역할에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일 하면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사실 아는 한 명이 일어났었을 때에 가정복음화가 일어나고 직장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줘요. 전무하도록.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앞으로 인물을 길러야 돼요. 교회가 인물을 길러야 돼요. 어떤 인물을 길러야 되느냐?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야 돼요. 어떤 인물을 길러야 되느냐? 지도자 모세 같은 인물을 길러야 돼요. 어떤 인물을 길러야 되느냐? 어리버리한 왕이 아니고, 어리버리한 지도자가 아니고 다윗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보면 앞으로 한 20년 이후 되면은요, 진짜 이러한 인물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보면은요, 달라요. 이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는 거 보면은. 결론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축복. 내가 먼저 제사장의 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제사장 복을, 내가 먼저 선지자의 복을 누려요. 지금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면서 뭐합니까? 계속 피언약 얘기해요. 복음 얘기합니다. 복음. 근데 이 사실이 잘 안 되어진다, 이 사실이 잘 누려지지 않는다, 그게 딴짓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의 기쁨, 거룩함의 기쁨, 구별된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내가 능력이 뭐가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가 능력이냐? 내가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가 저 사람 나았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도 능력인데,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니까. 교회 와서 일하고 저 일하고, 근데 나 가지고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보일 때 일하고 안 보일 때 저거 다 하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니까. 그 누구야? 그게 요셉이라니까. 요셉은 포로로 붙들려 갔고 종으로 붙들려 갔고 노예로 붙들려 갔는데 요셉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집을 복받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봤냐? 바로가 본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애굽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능력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제사장직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선지자직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왕직을 누려야 돼요. 이 말이 뭔가?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었었으면 어디 가도 나는 주인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 있다 했으면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보고 복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요, 결론 나니까요, 세상에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한 10년 동안 경제가 어려워도요, 그 행복과 그 감사를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내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된다. 그거는요, 저주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늘 문에 열려가 복이 쏟아지고, 결박하면 결박이 되고,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것이 뭔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누려야 돼요. 왜 힘이 없느냐? 기도 안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부활 승천 메시지 주셨습니다.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집중신학원을 좀 다닙니다. 다니는데 뭐 가서 제가 뭐 얘기합니까? 딴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조금 알고, 그리스도 비밀 누리고, 그러면서 조금 됐는 거, 많이 됐다 저 소리죠. 절대 못해요. 저는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된 거 조금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응답받기 바쁜 일정이 된 거죠. 그 뭐예요?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온천하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오늘 또 우리는 현장에서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진짜 제자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목회자의 중요성,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제대로 된 목회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대로 복음 있는 교회가 일어나요. 요한 웨슬레, 그분은 사역을 하면서 내 배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목회자는 내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국을 뒤집어 준 거예요. 내 배후에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디, 그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한 웨슬레의 가문은요, 가정은 진짜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놓고 기도하고, 우리 레위기에 이 피언약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강단이 되고, 주의 종이 되도록.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교회가 시험 들었어요. 그때 뭐 했느냐? 그때 중직자를 딱 세워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축복은 똑같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같다니까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무하시되 똑같이 피언약 가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 직임직을 가지고, 왕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한 시대에 은혜교회 살리고, 우리 교단, 우리 단체 살리고, 우리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 길러내는 은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 살면은, 피언약 있는 아는 제사장 살아나면은, 그러면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예배 회복했는데 우리가 그 시대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이 뭔지를 아는 피언약의
깊은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와 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이금주 집사님 외 10분, 감사헌금 김원숙 권사님 외 13분, 성교헌금 윤재봉 장로님 외 11분, 건축헌금 김윤희 청년 외 11분, 생일감사헌금 권창일 장립집사님, 원금 상황헌금 보리스가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언약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마음과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 위에 주님이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이 담긴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흉년과 경제와 상관없이 그 창고에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사여,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사여, 그러면서 절대 제자 일어나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절대 현장 회복하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에 우상 정각밖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또 우리는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들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또 원금 상환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더욱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문화 바꿀 수 있는 귀한 후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현장에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기관장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절기입니다.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년 동안 받은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절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성례 예식이겠습니다. 분병 분잔위원 수고해 주시고 당회 문답 오늘 주일 오후 1시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제2회 은혜교회 자체 70인 중직자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꼭 중직자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등록하시고 그렇게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영적으로 힘없고 그러면서 교회 살릴 수 있는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노회 장로회 제17기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11월 안으로 총회 또 임원 선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우구 장로님 부친 고 권영선 성도님의 천국 한송 예배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식사 때 떡과 과일을 감사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고3 수험생 이제 14일 날 수능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 곳곳에 삼중직의 축복 누려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왕으로 불러주시고 참된 사장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부터 복음을 확실히 누려서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움켜잡고 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 삼중직의 미션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예배의 축복과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제사장이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현장에 나가 그대로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우리 시험 치는 귀한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